호세아서의 전체 주제가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교회 속에서 또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주제와도 같은 것이죠. 성경은 줄곧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또 이 여인이 자신을 떠나서 다른 남자들과 혼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또 이 호세아는 그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몸을 팔다 보니까 또 빚을 지게 되고 또 그 빚을 갚아주고 호세아는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인간의 편에서 보면 참 최악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할 때에 여전히 남편은 그 아내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이런 호세아를 통해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고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한 모습처럼 세상 가운데 음란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값없다는 것은요, 그냥 값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아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죠. 이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신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의 삶으로, 그 은혜 받은 삶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알기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힘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타인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버림받아 마땅한 것이 우리의 본래의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해달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자신을 떠난 다른 남자에게로 간 그 아내를 값을 주고 다시 사왔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나만 바라봐 달라고, 나만 사랑해 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내로서의 어떤 은혜 받은 아내로서의 할 도리가 아닌 거죠.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자신의 그 음탄한 행실을 용서해주고 비싼 값을 주고 다시금 나를 가정으로 데리고 왔다면 그 아내는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더 남편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삶을 갖는 것이 어찌보면 바른 은혜 받은 아내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의 본질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나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나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의 실상을 아직도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조건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죽어있던 우리,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통하여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본래의 이스라엘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처음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에게 재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노예에게 어떤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은과 금과 수많은 재물들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그들의 손이 빈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재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부유함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못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시간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금부치를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광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으며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상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도는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은 욕심 때문이죠. 늘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과해지면 이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직 내 마음의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결실의 계절에, 추수의 계절에,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계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열심히 갖고 와서 이제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희망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제서야 이제껏 누린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를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빼앗기기 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잃어버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될 텐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은 그런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빼앗기기 전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손에 쥔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주인 되어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어진 것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벌어들이는 것, 내가 열심히 화롭게 사는 것들이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땀으로 얻었기에 이 모든 것이 내 소유다라고 믿는 것이 결국은 내 속에 나의 섬기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이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일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 내 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찾아오는 병마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고칠 수 있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 하나가 우리 몸속에 침투해도 우리는요 그냥 한순간에 주저앉아버리는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 연약했던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 내 육신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욕심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안다면 주어진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나의 건강,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행하는 모든 생업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주어져 있는 것조차 받을 자격이 없음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지금 누리며 사는 것이 사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격이 안 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달라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만큼 사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만큼 누리며 사는 것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면 나를 위해 우상을 찾아야 할 이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자꾸만 우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주인을 잊어버릴 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우리는 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신이 여러분 나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손해를 입는 그와 같은 삶을 경험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경험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운이거나 팔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개입의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운이 좋아서 내 팔자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타인보다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마다의 모습 속에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관심을 내 수중에 주어진 것에 두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순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동등하게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관심이 있고 없음에 두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가고 어떻게 나의 삶을 회복시켜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성품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은혜요, 그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처음 자리로 되돌려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미리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셨던 거예요. 먹어서 배부르고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어져서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졌을 때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분명 광야에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을 나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그들이 교만하게 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또한 미리 경고하신 것이죠. 내 소유를 보면서 자기의 열심과 힘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인을 잊고 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 주인을 잊고 있을 때 우리는 소유를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인을 잃고 살 때 우리는 더 많은 소유의 증가를 위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돈 버는 일에 목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오늘 하루 빠지면, 내가 이것 오늘 하루 못하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될까라는 그 소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소유의 증가를 위해 여전히 우리는 신을 찾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닫지 못하고 은혜 앞에 서지 못하는 백성들, 여전히 나의 소유를 붙잡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 빼앗기기 전에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앗아가기 전에 깨닫고 돌아와 그것마저라도 누리며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을 잘 섬김으로 신이 나를 사랑하여 준 것들로 여러분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 바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재물을 들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임을 고백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바쳐서 그 신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사용할 수 없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값 주고 사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인가? 우리는요, 금액을 따질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인생, 예수님께서 생명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그 생명을 살리신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임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야지 세상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고 내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잊고 있기에 우리가 소유만 바라보며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욕심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소유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힘으로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감격하며 그 구원의 사랑만으로 감격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피 묻은 손길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주시옵소서. 더는 나은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세속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감사의 제목을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이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